할렐루야. 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가로 열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 문득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마음도 사실 제게 원하시는 것이 별반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을 좀 연결시켜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과연 뭘 원하실까? 제가 용돈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내려가면 종종 맛있는 것도 사들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면 식사도 제가 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늘 헤어질 때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쯤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우가 또 언제 내려올 거야? 전화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 언제 또 전화할 거야? 전화를 끊을 때쯤이 되면 너 또 언제 전화할 거니? 내일 전화할 거야? 다음 주에 전화할 거야? 를 항상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자주 통화하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길게 통화하기를 원하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화 얘기도 했으면 좋겠고, 드라마 얘기도 했으면 좋겠고, 요즘 너 어떻게 지내? 뭐 필요한 거 없어? 분명히 제가 부모님께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쭤봐서 드려야 함에도, 챙겨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모님은 제게 늘 챙겨주려고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은퇴하셔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도 아닙니다. 연세도 많이 드셔서 이제 일도 못하시고 가진 것도 별로 많지 않으시고, 그런데도 항상 제게 부모님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우가 뭐 필요한 거 없어?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손주 물어보세요. 온유야, 너 온유는 뭐 필요한 거 없어?를 물어보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얘기하는 거 말고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 가운데 뭐 기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도 참 좋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 너랑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오랫도록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것을 고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기도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좀 찾아봤더니,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이 기도가 얼마나 고귀한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구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향으로 바뀌어진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다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향이잖아요, 금 대접 위에 올려서 천사가 직접 들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선한 일 하는 거, 그리고 뭐 봉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기도처럼 이렇게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금쟁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고귀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희 부모님께서 늘 제게 얘기하시는 것, 정우가 오랫동안 통화했으면 좋겠어, 자주 전화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얼마나 전화를 자주 하는지. 전화를 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제가 전화를 하는데 참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하면 막상 전화를 드려도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뭐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할 말이 없잖아요. 대화하는 게 어색하잖아요. 대화하는 게 힘든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1시간을 기도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기가, 내가 언제 1시간 동안 하나님은 잠깐 얘기하는 거 말고 길게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젠지, 심지어 2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해 본 적은 언젠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 기도, 성도들이 기도를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셀 리더는 2시간, 그리고 부역장님은 1시간, 1시간 반, 평신도는 1시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 향연이 올라가면서 그 향연이 올라가는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지 고민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정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주고 응답해줘야겠다. 저거는 또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주면 좋겠다. 또 이거는 저렇게 해줘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요셉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두드릴 것이고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값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양자의 영을 심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가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는데 다른 부모님들은 괜찮은데 그 자녀의 엄마는 그 자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응답은 다음 문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음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 야, 오늘 참 가뿐하다, 개운하다, 평안하다 이런 걸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 응답은 다음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기도 제목 답답했던 거, 분통 터졌던 거, 속상했던 거, 마음에 상처 입었던 거를 다 쏟아놓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다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들으시겠다고 얘기해요. 화난 거, 속상한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짧게 기도하는 것 말고 길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래요. 어떤 것도요, 천사가 금쟁반에 들려져서 우리의 기도를 들고 가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이 정도로 고귀한 건데 우리는 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새벽 기도는요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하반기 때는
정말 이 여주선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오셔서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그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받고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그리고 탭으로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이제 하나씩 지워가는데, 제가 22살 때 군을 입대하게 되다 보니까 그 20대 초반에 제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이제 군에 입대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인생의 쓴 잔들을 마실 게 너무나 많은데 군 입대하다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만 들어서. 그때서부터 이제 입대를 해서 훈련소부터 기도 제목을 하나씩 적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 쓰다가 보면 한 권이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권을 사서 또 쓰고 또 한 권을 사고 또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적재적소에 언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도 수첩을 봤더니 하나씩 지우더니 그게 다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까지도 22살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좀 이용하셔서 같이 좀 기도 많이 하시고 오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하루하루 주님 손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이제는 제가 노트를 안 쓰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적어가면서 지워가면서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도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향연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게 천사가 들고 가요. 일을 할 때도,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도, 여행을 하다가도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다 초행길이잖아요. 지금 60이신 분도 70대로 가는 과정 가운데 초행길이시고, 저는 30대지만 40대로 가는 초행길에 지금 서 있는 것이고, 초행길을 가다가 보면 힘들잖아요. 운전할 때도 조심하잖아요. 방어 운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걸어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조금 인생을 밖에 안 살아봤는데요, 참 커피가 쓴 것처럼 인생이 쓰다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 안에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천국까지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쓴 잔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첫 번째 쓴 잔을 마십니다. 어떤 쓴 잔을 마시냐면 환경으로 인한 장애물을 겪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홍해입니다. 홍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환경적인 장애물인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홍해가 우리를 막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환경적인 어려움만 겪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그렇다고 이 사람과 좀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좀 하지 않고 이 사람을 피해서 다른 데를 가면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겪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바로 왕이 쫓아와요. 저희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사이를 막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물이 필요해요. 지나가다 봤더니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사람들이 벌컥벌컥 그 오아시스 물을 마셨겠습니까? 마셨는데 그 물이 어떻습니까?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쓰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너무 써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달달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씁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달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인생의 쓴길을 걸어가는데, 쓰리쓴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은 아메리카노고 어떤 분은 투샷이고 어떤 분은 에스프레소고 너무나 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달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자는 거예요. 향연으로 올라간다니까요. 금쟁반의 천사가 다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상했던 것도, 답답했던 것도, 탄식했던 것도, 누구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내 생체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라의 쓴물을 마셨다고, 달달한 물이 나셨다고 또 인생이 평안해집니까? 아니에요. 또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300만 명이 걸어가다 보니까 길이 쫙 늘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비겁하게 맨 뒤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부르더니 아론하고 훌하고 쫙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여행 갈 때도, 직장에서도, 삶의 어디 무엇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즐겨 들으시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중보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봤더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희 부교역자들, 그리고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위에 좀 상황들을 살펴봤더니 이 베드로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베드로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성도님들이 다 들으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를 모여서 사실 그들은요 하루하루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기도하기도 복잡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금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됐고요. 자녀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했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늘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기도할 게 많은데 베드로 목사님이 붙잡혔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다 보니까 그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광채로 끄집어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야, 내가 역사하니까 걱정하지 마. 수고했어.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기도가 그치고 응답받아서 기뻐할 텐데 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채로 나타나서 건져내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폐역하다 보니까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셔야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데, 그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왜 그랬냐면 거기에는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조카 롯도 같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롯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조카 롯이 있어요. 그러면 의인 56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45명 내려가요. 40명 내려가요. 30명 내려가요. 20명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 의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멸망시키시겠다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롯의 자녀들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어떻게 가시냐면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 내려고 하는데 롯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롯의 손목을 붙잡고 나오고 롯의 딸들을 붙잡고 나오고 사위들도 붙잡고 나오고 아내도 붙잡고 나와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됐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걸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응답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구를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워서 저의 기도를 더 듣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는 응답하시는데 여전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주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하는 내 모습도 기뻐하시고 내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지만 중보기도를 받는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부모님께 찾아가서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건강도 안 좋고요, 몸도 안 좋고요, 어디도 안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 저보다도 제 동생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 제 스스로가 견뎌낼 수 있으니까 저는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제 동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요청하는 제 모습도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동생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저도 도와주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쓴 인생이 달달하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도와주시고 그 중보기도하는 대상자도 돕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의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선물이 있대요. 어떤 선물이 있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한참 이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는요, 하나님 뭣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뭣도 됐으면 좋겠어요, 뭐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야, 그 기도 말고 너 진짜 또 다른 기도 제목 있잖아, 그거 얘기해봐. 그럼 한참을 고민하다가 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야, 그 기도 말고 너 진짜 하고 싶은 기도 있잖아. 하나님 뭔데요? 그리스도가 제 말 가운데 하나님 저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막 입에서 나오고 찬양이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게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막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령 충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써요, 중보기도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제일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가 나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령 받아라 그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예 성령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순간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뜨겁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막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그 안에 내주로통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데,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자꾸 예배로 올리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막 여러 가지 기도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 것도 걱정해야 되고, 로마 군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믿음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할 때 모두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응답하고 있냐면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기도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럼 왜 필요할까요?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쓴 인생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쓰지만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도 긍휼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자주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좀 주물러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자기 건 자기가 주무르자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늘 자기 건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가 주무르자고 하는 주의예요. 안 주물러줘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긍휼해 보이기 시작해요. 저분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분이 정말 미웠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미워했던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구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중보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기쁨을 고 웃으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내가 절 보고 뭐 때문에 반한지 아십니까? 눈웃음을 치고 항상 웃고 다닌다고. 지금도 종종 물어봅니다.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니느냐고. 근데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어디 기댈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주시지 않는가. 속상한 일 많이 있으시죠? 답답한 일 많이 있으시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이거는 어쩌지도 못하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나를 바꿔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저희의 삶을 영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뭘 구했냐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답니다. 열심히 기도에 힘썼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그렇게 열심히 120명이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2장 4절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천사가 금 쟁반에 우리의 향을 담아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들고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기도로 이 영적인 웃음, 기쁨, 감사함 잃지 않고 그 쓰디쓴 길 감사하게 걸어가시고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7여 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